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금요일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금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 중에서도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의 작별 인사를 보면 다시 못 볼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의 어른되는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을 잘 양육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다소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불러 하는 말들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모범을 보아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새청년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아니, 사도 바울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결과를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과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정말 서로가 돈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통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말을 쉽게 오해한다는 것이겠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우리는 불통의 경험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소통의 창구는 많아졌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더욱더 소통이 어려워진 사회,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히 문화평론가 이동진 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동진 씨는 소통의 기본을 상대방의 의도를 선의로 추측해주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통, 대화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말을 선의로 들어주고 상대방도 나의 말을 선의로 들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의 대화 방식을 보면 자신이 정한 틀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상대가 아주 조금만 어긋나도 차단하고 화를 냅니다. 이동진 씨는 이것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소통에 마음을 닫아놓은 것으로 바라고 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동진 평론가가 말했던 상대방의 말을 선의로 추측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으로 인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미 상대방의 말을 선의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위한 조건은 무조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전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며 사랑했을 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면 사랑이 묻어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라고 말합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배웅하였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에베소의 장로들에게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처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 땅을 발붙였을 때에는 수많은 경계와 오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 나갑니다. 처음은 불통일 것입니다. 경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선의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게 된다면 에베소에 사랑의 꽃이 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에베소로부터 30km 넘게 떨어진 밀레도라는 곳에 사도 바울을 그 한 사람을 보기 위해 달려오는 장로들처럼 사랑이 가득한 관계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큐티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불통의 모습이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함께 울며 기도하고 배웅하는 것처럼 이러한 관계를 기대하며 먼저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함께 묵상 질문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통의 시대, 소통이 되지 않는 시대에 다른 사람을 선의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사랑을 꽃피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